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사울이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그가 헬라파 사람들과 말하며 논쟁을 벌이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서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 부분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사실 갈라디아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바울의 신학교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전에 들었어요. 그게 정말일까? 사실일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3년 동안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울이 없어졌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 어디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오늘 여기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베드로도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죠. 그들이 모두 그의 제자됨을 잘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일까?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전에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지지하고, 또 저 수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인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사울의 말을 잘 믿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믿기 힘들죠. 갈라디아 1장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7절,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27절을 보니까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 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또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 그것을 바나바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난 도와주는 사람 없다. 난 도와주는 사람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전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네.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럼 일이 쉽습니다. 그거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울이 바나바를 의지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사울을 도와준 겁니다. 그럼 일이 쉽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 있죠. 그거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바로 증거하는 교회를 만나는 거, 또 하나님의 교역자, 좋은 교역자를 만나는 거, 또 우리가 또 결혼할 때 배우자를 만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건 참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걸 뭐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에 사울이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그 사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29절에 그가 헬라파 사람들과 말하며 논쟁을 벌이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각 주에 보면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다 그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인데요, 이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헬라는 그리스 철학이 있죠. 헬라 철학. 헬라의 문명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논쟁하는 걸 좋아해요. 예, 헬라파 사람들은 철학적인 논쟁, 신학적인 논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논쟁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맞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 따지고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야지 내가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30절에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냈습니다.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사람이거든요, 다 사울이. 다소는 그 안디옥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예루살렘보다 저 한참 위에 있고 북쪽에 있고 다소 출신 사람입니다. 31절에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사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갔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시험이 많습니다. 교회가 편안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또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도 큰 복입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여러 지역으로 사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제 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중풍병 있죠. 지금도 중풍병 걸리면 잘 못 일어나잖아요. 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를 만나러 간 거예요. 34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해라 말했어요. 예? 에니야가 그 누워 있는데 가서 그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에니야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해라. 중풍병자에게 8년 동안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 참. 팔 년 동안 중풍병자로 전혀 소망 없이 누워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준 거예요, 이게. 저 얼마나 참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이 능력은 베드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나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겁니다. 육신의 병 낫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제일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 그 병 나은 사람 에니야를 보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근의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면 갑자기 일시에 그냥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쉽게 그 동네, 그 지역에 복음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특수한 이적,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게 도와주십니다. 31절에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말씀하셨죠? 복음이 잘 전파되니까요. 교회들이 점점 견고해지고 안정돼 나가는 겁니다. 36절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었는데, 네,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제자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다비다는 히브리 말로 다비다고요.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도르가 같은 이름인데요. 사슴이라는 뜻이 사슴. 도르가 그 여자가 행한 선한 일들과 구제의 활동이 매우 많았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 믿는 성도인데 선한 일들 또 많은 구제가 많은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37절에 그 무렵에 그 여자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귀한 하나님의 여제자인데, 여제자라고 말하면 오늘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 여자 목사가 아니라, 여자 장로가 아니라 뭐 여자 전도부인, 여전도사 좀 될 것 같아요.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여자를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 죽게 되면 염하잖아요. 염은 이제 그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염할 때 이제 알코올 솜을 가져다가 이제 몸을 다 닦죠. 그래서 이제 부패가 심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이제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새로 입히죠. 그리고 입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르가를 시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다락방에 뉘어놨어요. 38절에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우므로, 예, 요빠에 사는 다비다였잖아요. 그 지금 베드로는 루다에 있는데 루다와 요빠는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루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루다에 있는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다가 고침받았잖아요. 그 루다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사람을 루다에 보내가지고 빨리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사람 보냈어요.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요. 간청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라고 베드로에게 사람 보냈어요. 이제 빨리 가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제발 요빠에 좀 내려오시라고, 우리가 간청한다고 말씀드려라. 다른 말 할 거 없다. 뭐 다비다가 죽었다고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가서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 오시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꼭 요빠에 지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잘한 것 같습니까? 잘한 거죠.
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목사님, 귀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이 거기 왔다는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사경하는 곳에 쫓아와서 여러 날 동안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랬죠. 베드로를 모시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우리 집에 모셨다.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빨리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보냈습니다. 베드로 만났나요?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도착했습니다. 요파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다락방에 왜 데리고 올라갔죠? 그 다락방에 지금 타비다가 죽어서 누워 있잖아요. 타비다, 참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제자였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많은 구제에 힘썼습니다. 다비다가 너무 과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너무 과로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러다가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속옷들과 겉옷들을 보여줬어요. 함께 만들던 그 속옷들, 겉옷들, 구제하는 데서 사용하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나가 계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돌아앉으며 말하기를, 자, 그 도르가 시체를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시체는 뒤에다 놔두고, 시체는 뒤쪽에 두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시체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돌아 앉아서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아니 지금 죽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러 가서
모시고 와서 다비다가 죽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래도 한 2, 3일 지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 죽어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그랬습니다. 죽어서 지금 죽은 시체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어요. 살아난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키고 죽어있다가 살아나가지고 앉아 있는데 기운이 부족하겠죠. 힘이 없어요. 그 베드로가 다비다를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렀어요. 다 들어오라. 들어오셔.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촉풍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죠. 물론 다비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더 죽은 거죠. 사실은 지금 다비다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요파 온 지역에 이 일이 알려졌어요. 큰 뉴스거리가 생긴 겁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요파 인근 지역에 막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문이 확 퍼지니까요, 뭐 일일이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전도하는데 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선교지라든지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할 것은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건 내가 했다 그런 말 전혀 한 적 없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3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비다를 살린 거다. 마지막 43절,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피역공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루타에 머물다가 요파로 내려와가지고 다비다 살려내고 피역공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나 또 베드로나 여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참 신기한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병자가 고침받은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믿는 게 중요하면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자녀 된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 명 가까이 죽었는데요. 600만 명. 그 적은 숫자예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꽉 채우면은 6만 명 들어갑니다. 6만 명.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가득 채우면 4만 명 들어갑니다. 4만 명. 근데 600만 명이 지금 무슨 전쟁도 아닌데 이 코로나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어요. 물론 과거에 유럽에 무슨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여러 전염병 때문에 죽은 거 생각하면은 거기에 도달하진 않는데 그 당시에 한 2천만 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에 500만 명, 600만 명 죽어나가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이거 무슨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 전 지구 전체에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만든 국가, 그 정부, 그 세력들, 이게 반드시 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를 몽둥이로 쓰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몽둥이에요. 이 몽둥이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누굴 때렸습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때리고 유다를 때리고 몽둥이 가지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 몽둥이가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였어요. 자, 몽둥이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몽둥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몽둥이 어떻게 했죠? 이 몽둥이도 하나님이 심판하였어요.
꺾어버리셨어요. 아시리아가 멸망했고 바빌로니아도 멸망했습니다. 네? 몽둥이로 이용당한 아시리아도 멸망했고 바빌로니아도 멸망했어요. 몽둥이가 뭐 자기가 잘나가지고 대단해서 와, 내가 한 거야. 난 대단해. 우린 대단해. 우리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나가지만 그 몽둥이 하나님이 꺾으실 날이 옵니다. 이거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 500만 명, 600만 명 죽게 만들고 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들고 성도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이거? 책임질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징계하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나가서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과 만나고 교제하려고 하였지만 제자들이 사울을 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제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시키며 그들 가운데 사울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나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야를 고쳐주고 요바에 있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신비한 체험, 기적, 이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특이하고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되는 하나님만 영광스러워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